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정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자 힘되는 믿음 따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앞에 어제 나눴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앞의 말씀,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누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조금은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경하게 전하고 있는 것의 바로 핵심은 온전한 믿음 그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 한 해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교회 한 해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고 정말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세운 교회이지만 거짓 사도들이 그 말 몇 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거룩한 범위와 한계를 지켜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 먼저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먼저 오늘 말씀 2절에서 자신의 위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리고 이 시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싶은 첫 번째가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곧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거룩의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것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저는 목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목사라는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그 훔친 것을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고 있다면 저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에 온전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또 우리의 정결함을 미혹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존재들을 3절로 가보시면 3절 말씀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한 관계한 뱀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온전한 믿음의 상태이며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된 삶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잘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답게 살기 위해,
그 존재답게 살지 못해서 그 거룩이, 그 정결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곧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깨트리며 또 거룩한 신부됨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서 표현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시대의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진짜 같아도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이 시대의 거짓 사도들은 거룩한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 예수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신랑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조금 다른 신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 좀 내려가서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받지 않는 것으로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뭘 공격할 게 있어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면 생계의 수단으로 대부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혹은 감사의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사례나 후원금은 그 사람의 가르치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당연히 잘 가르치고 능력이 있는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사례와 후원을 받았고, 반면 인기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사례나 그 어떤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스스로 일하면서 벌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침에 집중할 정도로 사례와 후원금이 들어오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반면에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혀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구별해서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권리를 위해 살지 말고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권리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바울은 부르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부르심 때문에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재정적 후원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례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면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랑하고 싶은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새롭게 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의 능력, 바울의 가르침의 기술에 집중하여서 바울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례와 후원이 정말 조금 들어왔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가치, 그 모든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하는 사례와 당연한 후원의 권리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복음,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받고 누리고 있는데 뭘 별나게 그럴 수 있느냐, 뭘 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 바울은 당연한 권리를 부르심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곧 바울은 당연한 권리,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바보 같다고 할 수 있겠고,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한 영적 거룩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참 쉽습니다. 내 권리 포기하면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믿음 지켜가는 것 참 쉽습니다. 내 권리,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쉽습니다. 직장에서 내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믿음 때문에 포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르심을 위하여 권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권리를 당연함으로 누려가기보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 권리를 내려놓고 권리를 뒤로 제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당연하게 내가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여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되는 영적 권리를 담대히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그 영적 권리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보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